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개요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공존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 그들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임을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거짓 형제들이 와서 이상한 주장을 펴가지고 성도들을 혼동시키고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도직을 걸고 그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 더하기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은 행위가 증명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믿음 더하기 행위를 구원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며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의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자유 몸이 왜 다시 철창신세를 져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와 절기와 여러 의식들 등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복음에 더하게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사 복음을 퍼뜨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그 무리들을 아예 잘려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저들을 책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복음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할례를 받았으면 이 의식에도 참석하고 절기도 지켜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받은 구원은 퇴색되고 율법에 매여 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은혜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신세 지거나 뭘 거저 받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갚을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말해도 어떤 사람은 선뜻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죄나 허물이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될까요? 죄가 부끄러워서 자살한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본인도 본인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주고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존하는 생명을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은 영존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받는 걸 미안해하거나 되갚으려 하면 갚을 수도 없지만은 그건 주신 분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유대인식으로 바꿔 읽는다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더라도 율법의 행위가 뒤따라야 완전 의롭게 되느니라가 됩니다. 이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선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아들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둘 다냐? 대답을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의 영이 당신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